할렐루야. 오늘 금요일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믿음 시리즈 10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드디어 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10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 끝절까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히브리서가 믿음장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여러 번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처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의 장을 시작하면서 믿음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네,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증거로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난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시작을 했고, 또 믿음의 선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졌는데 그들이 결국 그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칭찬하셨다. 또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날 신앙으로 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쭉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가장 큰 핵심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네, 이게 세상을 우리가 너무 만만히 보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우리보다 더 강하고요, 세상은 또 얼마나 냉정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또 계산적입니까? 사람들을 쉽게 평가하고 버리는 것도 세상이다 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하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이 기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삶이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상의 기준과 평가는 무엇일까요? 성공일 수 있고 명예와 부와 권력을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기준과 평가와는 전혀 반대로 믿음을 기준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은 때로는 승리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오늘 말씀처럼 고난과 죽음을 동반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구약의 눈물의 선지자 누구일까요? 예레미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핍박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야,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잘 안 들을 거야. 그런데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외쳐야 돼 라고 했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벌을 받고 징계를 받고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레미야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네, 듣지 않았어요. 그는 감옥에 갇히고 웅덩이에도 던져지고 또 수많은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예언을 이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미워했습니다. 좋은 말 해준 사람이 좋습니까? 별로 듣기 싫은 말 한 사람이 좋습니까? 네, 그렇죠. 좋은 말 해준 사람은 당연히 좋아하죠. 아유, 형제님, 자매님, 아유, 집사님,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잘 되실 겁니다 하면 그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만날 때마다 집사님 그러면 안 돼, 벌 받아.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처음에는 그럴 수 있으나 계속 그 얘기만 하면 부담스럽겠죠. 피하려고 하고,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충고와 권면과 경계의 말씀을 마음에 듣지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요? 눈물의 선지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면서 부르짖고 기도했던지요. 그는 외로웠습니다. 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레미야를 귀하게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예레미야는
구약에서 말씀한 인물이지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고 남들이 몰라주고 나를 핍박하고 억압하고 나를 괴롭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을 회개케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 결국 믿음 가운데 할 수 있었던 사역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본헤퍼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선한 능력 혹시 찬양하시는가요? 네, 주 선한 능력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곡이 있습니다. 유명한 찬양이고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 본헤퍼 신학자가 썼던 가사를 이렇게 음정을 넣어서 만든 곡입니다. 이 본헤퍼라는 이 학자는요, 목사는 당시 히틀러 나치 정권에 유대인을 학살하고 이 교회를 억압할 때에 그는 침묵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때 당시에 이 나치 정권은 우리가 잘 알겠지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습니까? 그래서 그는 히틀러 암살 계획에 연루됐다는 그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결국 교수형으로 순교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은요, 그때 당시에 이 세상은 그를 반역자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 순교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사람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지 말씀을 몇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그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이 세상에 감당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2절, 33절, 3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오늘 이렇게 32절부터는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 이 일을 말하려면 뭐가 부족하다?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너무 이 믿음의 사람들 얘기하다 보니까요, 감정이 너무 이제 이렇게 복받쳐 올랐다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 이야기를 다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지금 아쉬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10번째로 이 히브리서 믿음의 장을 마무리하겠지만 기드온에 대해서, 바락에 대해서, 삼손에 대해서, 입다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핵심은 오늘 믿음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개는 못하지만 짧게 그 사람들을 보았을 때에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했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승리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용기가 대단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기술이나 전략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그들의 승리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답을 맞춰보십시오. 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 했잖아요. 이들이 수많은 전쟁과 어려움과 난간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취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어디에서다? 믿음에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승리를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좀 몇 가지를 간단하게 보면 기도는요, 원래 가장 작은 자,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그 많은 12지파 중에서도 자기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고 연약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신다라고 했을 때 그는 숨어서 있을 정도로 나서기 두려워하고 겁이 많았던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고 또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300명의 군사로 이 미디안의 군대에 수만 명의 사람들을 무찔릴 수 있었던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없었다면 그 승리는 경험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기드온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믿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바락은요, 이 사사 드보라라고 하십니까? 이 드보라의 말에 순종해서 싸움에 나갔고 또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은 뭐가 셉니까? 뭐가 세요? 힘이 센 삼손이에요. 그런데 그가 실수도 있었고 연약함도 있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무너뜨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윗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고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를 무너뜨렸어요? 골리앗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이죠.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라고 하면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의 승리는 결국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믿음에서 시작됐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고 모든 어려운 난관들을 뛰어넘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전쟁과 같은 그 상황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2016년 6월에 나온 영화인데요,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이 불의 전차라는 영화는요,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영국의 육상 선수 에릭 리들에 대한 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나오는 이 영화 음악 OST라는 곡이요, 우리에게도 익숙한 곡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숙한 음원으로 우리에게도 잔잔한 감동을 주는데요, 영화 주인공이 에릭 리들이요 100m 이 달리기 경주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력한 영국의 100m 달리기 금메달 주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예선 경기를 치르지 않습니까? 바로 결승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올림픽에서 예선전을 치르는데 그 예선전이 주일날 열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날 경기, 예선 경기가 이렇게 열린다고 말을 듣고 이 에릭 리들은 그 경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한 나라를 대표한 이 올림픽 대표 선수가 자기 그 경기 종목에서 내가 나의 이유 때문에, 주일 때문에 이 경기를 포기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그죠? 쉽지 않은 결정이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대한 또 주일 성수에 대한 믿음의 확고한 이런 확신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100m 경기, 주일날 예선이 펼쳐졌던 100m 경기를 포기하게 되고요, 그 대신 평일날 예선이 있었던 이 400m 경기에 나가서 오히려 그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에릭 리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올림픽 대표로 나갔는데 주일날 경기를 안 나가? 그러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주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빨리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내가 달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100m를 달리든 400m를 달리든 그 빨리 달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주의를 지키는 것을 그걸 나는 포기하지 못한다. 그래서 주의를 선수로 나가는 것을 경기를 뛰는 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이 400m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의 승리는 무슨 승리였을까요? 네, 경기를 잘해서 승리도 한 것도 있었지만 믿음의 승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요, 그 이후에 중국 선교사로 헌신을 했고요, 결국 그 선교지에서 생을 마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전반에는 운동선수였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믿음으로 승리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전쟁터 같은 신앙과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 또한 믿음으로 싸워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직장에서든 또 가정과 관계 속에서든 내 내면에 있는 두려움과의 싸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당당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렵고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과 기도의 줄을 붙잡고 나갈 때에 그 믿음은 승리로 우리에게 안겨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앞에,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오늘도 믿음으로 경주를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고난을 견딘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35, 36, 37, 38절까지 우리 4계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11장 후반부에 들어가면서요,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죠. 앞에서는 믿음으로 무엇을 경험한 사람들,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에 대해서 쭉 열거한 다음에 이제는 아주 반전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라를 이기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이기고, 참 멋지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35절부터 분위기가 싹 반전이 되죠. 이 승리의 이야기를 했던 그 이야기가 이제는 고난의 이야기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5절을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드십니까? 고문을 받았습니다. 받을 수 있죠. 믿음의 사람들, 또 이때 당시에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고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풀려날 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왜요? 그냥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면 되거든요. 교회 안 다닌다고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를 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풀려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풀려나기를 원했다, 원하지 아니하였다?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가요? 왜 그렇게 고난 중에도 풀려날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어떤 것을 얻고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그들은 당장의 눈앞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면에 있는 더 좋은 하나님의 영광과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래서 이어서 말합니다.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큐브로 터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라고 말해요.
조롱과 채찍질 맞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고난 중에. 근데요, 결박과 옥에도 갇힐 수 있습니다. 시련도 받았습니다. 이제 돌로 치는 것, 여기서부터 점점 심해지죠. 톱으로 켜는 것, 사람을 톱으로 켠대요.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이 정말 끔찍한 고난 아닐까요? 신앙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상상하기도 어려운 고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고통과 이런 고문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는 걸 얘기하지 않거든요. 성경에는요, 톱으로 켰다라는 그 고문은 저도 들은 겁니다만 실제로 보진 않았으니까, 통 있죠, 통. 우리 뭐 이렇게 물통이나 술통 같은 큰 통이 있잖아요. 거기에 다 물을 비우고 사람이 들어간답니다. 사람을 넣어서 거기서 이제 톱으로 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문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풀려나기를 원했다, 안 했다?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었다. 왜요? 더 좋은 부활을 받았다. 지금 내 몸은 톱으로 켜고 내가 칼에 찔리고 돌에 맞아서 피 흘려 죽어도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구약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했던 이 톱으로 켜는 것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 구약의 외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해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수많은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았고요, 동굴과 산에 숨어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실패자, 낙오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들, 손가락질 받고 침배침 당하고 모욕과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이신가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 저와 같은 주십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이 뭘 반대했어요? 신사참배를 반대하셨습니다. 산정현교회 지금도 있잖아요. 평양 상정현교회에서 이 신사참배를 반대하시다가 수많은 옥고를 치르십니다.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잡혀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문을 하죠. 여러분, 여러분이 늘 우리 일제시대 때 그 많은, 오늘 8.15 강복절이잖아요. 일제가 만행했던 그 고문들,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고문들을 했습니다. 그 고문 가운데 이제 이 주기철 목사님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아드님과 제가 이렇게 나중에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손자죠, 손자. 그분이 다른 건 참을 수 있었다는 거죠, 고문 같은 거는. 근데 참을 수 없고 힘든 게 있었다고 해요. 처음에 잡혀온 사람이 한 50명 되면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그 숫자가 주는 거예요. 하룻밤 또 자고 나면 또 많은 사람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교회를 부정하고 주님을 부정하면 살려줄게, 너 한 번만 신사참배해, 살려준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실까요?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아니요, 그래도 먹고 일단 살아야죠. 집사님 깜짝 놀랐어요. 그 고민이 우리 현실 앞에 있다고 하면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갔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버렸을 수 있지만, 세상은 그들을 모른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품어 주셨다는 것이죠. 세상은 그들을 무가치하게 여길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정말 진주처럼 귀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나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 순간에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말하고, 그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스데반 집사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사랑을 지켰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서 계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보좌에 우리가 보통 앉아 계시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이때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일어나서 서 계셨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 현장에 누가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사람들 의식 안 할 수 없고요, 환경을 의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의식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이 저희들을 바라보고 계신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고, 승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것을 누가 보고 계셔요?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저는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고난 중에 있습니까? 외롭고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그 고난의 시간이 헛되지 아니하고 더 좋은 부활과 생명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으로 약속을 바라본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39절과 40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마지막 구절이 참 울림이 큰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들, 또 믿음으로 고난을 견뎠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장은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있느냐 봤더니, 39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아직 받지 못한 게 있대요. 뭐예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해요. 아니, 무슨 말인가? 이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이 좀 이해가 쉽게 되지 않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았는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난도 견디고 순종했는데 오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라는 의미는요, 그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이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사람들은 누구를 지금 계속 말하고 있습니까? 구약의, 그죠? 구약의 인물들을 말하잖아요. 아브라함, 노아, 또 다윗, 이사야, 쭉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 뭘 못 받았다는 거예요? 약속된 것을 못 받았다라고 해요. 지금 히브리서는 구약에 있습니까? 신약에 있습니까? 신약에 있어요. 신약에 있는데요,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신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약속되신 것을 주신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신가요?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그런 은혜는 없었어요. 그래서 약속된 것을 아직 받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40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셨어요? 더 좋은 거. 아까는 더 좋은 부활이라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 말씀이 정말 큰 위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이신가요? 저와 여러분은 큰 은혜를 받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다 직접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냥 약속만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는데 우리는 어때요? 누구만 믿기만 하면,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어떤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당장에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에 또 나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아파하고 고민했던 것에 마음 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던 이 믿음의 인물들은 구약의 인물들이에요. 그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약속이잖아요. 구약은 뭐에 대한 약속이에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구약이에요. 카버넌트, 언약, 옛 언약. 그래서 구약은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오셨어요, 오실 거예요. 그분이 오실 메시아로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믿음의 선진들은 이 나라와 민족과 개인의 구원을 오실 분이 누구예요? 메시아라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안 오셨잖아요. 근데 신약에는요, 그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직접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의 아브라함은요,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말하면서 그 약속을 붙잡았고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모세도 어떻게 말하냐면 그때 당시에는 그리스도가 안 계셨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모세도 살펴보았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그리스도는 그때 당시에는 안 계셨지만 무엇을?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당장의 현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구약에 보면 요셉을 잠깐 말씀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나중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총리로 살았지만 그가 죽을 때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를 메고 나가라 라고 얘기해요. 지금 요셉이 죽은 땅은 어딘가요? 요셉이 어디 나라 총리였어요? 애굽의 총리였잖아요. 이 요셉의 고향은 애굽이 아니거든요. 가나안, 이스라엘 땅인데 그 죽기 전에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텐데 너희는 여기서 나갈 때 누구 뼈를? 내 뼈를 가지고 나가서 내 고향 땅에 묻어달라. 지금 요거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어떻게 될지, 후손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고향 땅에 돌아가서 내 뼈를 그쪽에 묻어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도 그러니까 뭘 봐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 또한 오늘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기도해도 응답이 더디십니까? 또 수고해도 열매가 쉽게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부활로, 더 좋은 곳으로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나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